17절로 25절이 새시대 형편을 말씀하신 거예요. 보응을 내리고 새시대 주신다. 우리는 보응받는 자가 아니라 새시대에 축복받는 그런 가정, 그런 사명자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새시대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참으로 복된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200이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괜찮게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나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의 왕국,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다윗의 왕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다윗의 왕국,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 다윗의 왕국의 형편을 17절로부터 25절까지에 쭉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이 시간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이 나라에 그 영광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이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심판의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말이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시던 장세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천국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말이죠, 하나님이 여세 동안 다 일해놓고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딱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습니까? 쉬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나서 여섯 동안 일하고 쉬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은 딱 지음을 받자마자 일곱째 날 쉬고 나서 이제 또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 가지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만물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우리 사람은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 다니엘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바쳐 싸워 지켰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지의 국가.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기독교 종말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창조하나니 하신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사야 35장에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말씀하실 때에 땅도 아름다워지고 사람도 짐승도 만물들도 다 새로워지는, 다 새롭게 이제 신창조를 받는 이러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다시금 새롭게 창조함을 받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만물들도 저주받았는데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신 것입니다. 그래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 18절 이하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신창조하는 것은, 여기서 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창세기 1장처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낙원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을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 나라는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5장 10절에서 이 땅에서 왕국이 이루어지고, 계시록 20장에서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1000년 동안 마귀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만물이 회복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로 19절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강의서는 택한 종이 받는 축복이 쭉 우리 17절 이하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데는 새로운 시대의 모든 축복을 받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는 소리와 또 죽음과 통곡 소리가 나고 슬픔과 탄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뱀을 이기지 못한
연고죠.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신창조된 그 영광스러운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에서는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리기 때문에, 또 천년 왕국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준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외에는 전부 다 멸망의 배로 싹 소재해버린다 했잖아요. 싹 소재해버리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땅에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9장에 보세요. 이 인간 종말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살 기라고 오빠들 1장 4절처럼 우주 정거장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핵포탄 불 눌러가지고 불바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만 그 올라가다가 살 기라고 했지만은 아모스 9장에서 거기서도 끄집어 내린다고 하셨어요. 바다 궁전 중국의 그 2km 밑에 반석 밑에다가 지하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꼼짝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놓고, 어디 중국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다 이 남북한에도 전부 다 땅굴 파놓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절대 안 죽으려고 준비 다 해놨어요. 여러분, 아모스 9장 보세요. 땅굴 속으로 들어가도 전부 다 뱀을 통하여 물게 한다. 그 뱀을 통하여 물게 한다는 것이 진짜 뱀이 아니고, 계시록 19장에서 백마 군대들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확 살라버리고 내려와가지고 낱낱이 찾아내가지고 소탕작전을 벌이는 그것이 계시록 19장.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악인들을 싹 깨끗이 멸해놓고, 그 다음에 20장에 탁 넘어가서 1절로 3절에 나타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귀를, 천사가 내려와서 마귀를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죄되게 하고 죄인되게 하고 죄값으로 죽게 하고 고통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낙원이 지상낙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는데, 백마군대 14만 4천이 예수님을 더불어 확 이제 짐승 정권 거짓 선지 심판해버리고, 천사가 내려다 마귀는 잡아 가두어버리고 깨끗이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는 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짐승들도 식물들도 전부 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오늘날 이 17절 이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 동안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다시 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다음 20절로 22절 말씀은 새시대에는, 강의서입니다. 새시대에는 극도로 장수하는 생활에서 지상 축복을 받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소생들이 그의 축복을 함께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극도로 장수하는 생활. 여기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마귀 없는 천년 왕국에서 왜 사람이 죽습니까? 100세 못돼 죽는 자가 어린 아이고, 또 100세 못돼 죽는 아이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천년왕국에서 죽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왕국 동안에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와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이라 하면서 100세 못돼 죽는 자가 아이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계시록 20장 7장을 여기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7장에 무슨 사건입니까? 20장 7절 곡과 마곡의 심판이죠. 곡과 마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이 천년이 참에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 천년왕국이 다 지나고 천년이 찰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놓아가지고 잠깐 동안 천년왕국 동안에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번 시험을 치는 거예요. 왜 시험을 치나? 에덴 동산의 흙에서 난 사람에게 그저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가 오기 전에 선악과의 법을 놓고 시험을 치셨던 하나님, 이제 또 한 번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모든 사람의 시험을 한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태어난 자들은 마귀 시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 찬 후에 마귀를 다시 놓아가지고 잠깐 동안 시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태어나서 한 번도 시험 받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을 마귀가 미혹해서 한번 시험을 치르는 거죠. 그것이 곡과 마곡의 시험입니다. 그때에 미혹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확 살라버린다는 것이, 곡과 마곡을 살라버린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0절이죠. 그래 마귀의 근본과 종말 보면 마귀의 근본은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그 뱀이 승리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처럼 공중에 건세 잡고 요한일서 5장 19절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그러다가 계시록 12장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후 3년 반 동안 세계 통일 통치하고 그 다음에 20장 1절 이하에서 천년 동안 가두어졌다가 그 다음에 잠깐 놓아가지고 노임을 받아 이제 미워가는 사명을 하고 마지막에 불못으로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영원히 불못으로 자기 처소로. 예. 그래서 여기 20절에서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이것은 곡과 마곡의 심판하는 그때를 기준해가지고 그슬로 올라가가지고 100세 못돼 100세에 그렇게는 우리가 이제 죽는 자가 있겠죠. 천년왕국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 100세 뒤에서 죽는 자, 500세 뒤에서 죽는 자도 미혹받는 자는 다 죽을 수가 있죠. 거기서 미혹을 안 받아야 천국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수의 생활을 한다. 참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참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8순, 7순, 8순이 되어도 수술해가지고 조금 더 살아 보겠다고 자녀들은 또 조금 더 살게 부모님을 조금 더 살게. 여러분 실상은 그렇다고 해요. 부모님이 힘들고 괴로워도 막상 부모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엄청 서운하고 살아생전에 좀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이 엄청 후회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제 마지막으로 참 운명하실 그런 지경에 이른다면은 참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여기서 1000년 동안 고통 없이 삽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고통도 없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복된 나라를 주실 것이요, 그 나라에도 들어가면은 행함 따라 상을 준다고 하신 말씀처럼 왕노릇하는 자와 종족 백성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사명을, 주님 주신 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자는 왕노릇할 것이요, 따라가는 자는, 전도를 받고 따라가는 자는 종족이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 무장 기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새시대로 인도하셔서 참으로 왕권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왕권의 영광을 주겠다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충성을 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세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희망이 있잖아요. 기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태산과 같은 교권, 태산과 같은 정권, 경제권을 확 개와 같이 날려버리겠다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렁이같이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서 이제는 참 완전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고. 오늘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날씨가 가뭄이 와가지고 얼마나 농사한 것이 모두 바싹 말라 타지고 이제 여러분 농산물가 폭등하게 생겼잖아요. 이미 폭등한 것도 있고 올 가을에 모두 농작물 참 이제 가격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 시대 가면은 자연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뜨겁고 춥고 가뭄, 홍수 없고 태풍 없고, 여러분 1년 내내 아모스 9장처럼 온화한 기후가 되어가지고 거두는 자 뒤에 또 씨를 뿌리고 계속해서 심고 거두는 그런 복된 나라.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왜 났습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박토가 되어서 종신토록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시는 죗값으로 오는 수고는 할 필요 없고 그저 기뻐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가서 수고하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받는,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 순교자 동무가 되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수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24절로 25절 말씀이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죠. 예.
오늘날 열심으로 수고해도 태풍이 홍수가 와서 싹 쓸어가고, 열심으로 심고 또 이제 갈고 가꾸기 해서 이제 씨앗을 넣고 해서 키워놨는데 바싹 가물어 가지고 말라버리고, 참 탄식할 노릇이지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이 이제 참으로 복된 모든 수고가 이제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그 열매들이 얼마나 참 좋은 열매들이겠습니까? 오늘 저주받은 땅에서도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막 애쓰고 수고한 이러한 해서 열매를 거둔 것도 얼마나 상큼하고 맛있고 이제 맛있는 열매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시는 이 영광은,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1000년 동안 거쳐서 영원히 주시겠다는 참으로 복된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날까지 나오게 하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약 시대는 육적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고, 기독교 종말에도 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 선지국가를 이루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기독교 종말의 큰 사명국가로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예비한 나라라고 하면은 하필 우리나라냐 하면서 비웃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 종말에 한 나라를 들어서 사명국가를 세워 쓰시겠다는 것이 선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참으로 해방을 1945년도에 광복이죠. 해방, 광복. 참으로 그리고 1948년도에 이 나라를 건국을 하고 유엔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으로 정식으로 출범한 이 나라가 건국으로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1948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못된 이 나라가 강복절을 건국을 1919년으로 모두 말하면서 1948년에 건국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 48년 8.15 건국을 부정하느냐? 전부 다 그 뒤에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919년 이제 상해 임정으로부터 그 임정 배후에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임정의 자금을 통해서 저 붉은 무리들이 손길이 뻗쳐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임정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금 일부 중에 소련에서 자금을 대줬다는 거예요. 그때 스탈린 때에 그때의 임정에 2만 루블이라는 소련 돈으로 대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만 루블이라는 돈을 이제 상해 임정에다가 줬는데, 그때 돈으로 준 것보다 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금으로 줬는데 마차로 20만 루블 중에 4만 루블을 주는데, 그 4만 루블이 금으로 주는데 금이 마차로 세대 분량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산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나라 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도왔겠지만은 그런 소련의 자금도 임정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을 이 나라의 건국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통해서 이 나라가 강복 해방을 받고 또 유엔의 감시하에서 자유 선거를 하고 또 건국을 한 이것을 확 지우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런 배후의 사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건국절로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나아가서 이 세계 통일, 교회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1947년 8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에게 세임을, 대표적인 세임을 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임을 주셔가지고 세임은 완전한 인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은혜시대 중생 은사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임을 통해서 권세 역사가 오는 거예요. 권세 역사가. 은사 역사로서는 저 북방 짐승의 정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또 공산 정권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의 역사, 세임받은 인격이 되면은 철장 권세가 임해가지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모세와 엘리야 때보다도 훨씬 더 완전한, 더 강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모세 때 어땠습니까? 애국 군대가 마차를 타고 착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떨고 있을 때에 홍해바다를 가르치라, 쫙 열려서 육지같이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쫙 이스라엘을 향해 잡으러 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다시금 홍해바다를 가르치라, 딱 합해져 가지고 애국 군대가 확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역사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를 잡으러 온 50명과 50부장 주여 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소멸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니엘 3장 6장, 다니엘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짐승에게 진이 찢기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에, 인간 종말에 최고의 짐승,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사자 같고 강교하기는, 교활하기는, 표범과 같고 잔인하기는 사자 같고 무자비하고 남의 거 빼앗아 먹기 좋아하는 것은 곰과 같다고 말씀한 이 짐승이 오늘날 도대체 무슨 짐승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짐승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다니엘서 6장. 여러분, 짐승, 기독교 종말에 나오는 이 짐승으로도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다른 두 총리가 다니엘을 해코자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샅샅이 참소를 하려고 찾아봤지만은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다니엘을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딱 봉했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길에 대적하는 자는 정한 때가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입을 봉하듯이 해하지 못하도록 딱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참소한 다른 두 총리들을 이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도로 던져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에 닿기도 전에 성경 기록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를 부서뜨렸더라. 여러분,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마음의 완전 성결, 중심 성결, 완전 성결한 인격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짐승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앞에 놓고 이런 원수의 피해를 당치 아니하고 남은 자 되어 새 시대에 가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칭찬조 받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이 목사님에게 새 힘을 나려 주시고, 그것이 1967년 8월 15일이에요. 그 다음에 68년도 1월 달에 세일교단 헌법이 나오고요. 8월 15일에 그 헌법에 의해서 제1차 총회가 시작된 것이 8.15입니다. 그래서 이 8.15 성회는요, 이 민족의 광복, 해방, 이 나라의 건국, 또 하나님께서 세계 통일,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왕국을 위하여 새 힘을 나려주신, 완전 인격을 이루어 쓰시기 위하여 새 힘을 나려주셨던 이 8.15, 67년 8.15, 그 다음에 세계적인 복음 활동을 위하여 법규를 내려주시고 제1차 창립 총회가 시작된 것이 68년도 8.15입니다. 68년도 8.15면은 올해 몇 년째 되는 것입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68년, 78년, 88년, 98년, 2000년, 2008년, 가만, 88, 50년 되죠? 50년. 여러분, 성경에 50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성경 레위기 25장 거기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희년이 나와요. 희년.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광복입니다. 다 종으로 팔려가고 전답이나 모든 것을 다 전당 잡히듯이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복하지를 못하면은 50년이 되면은 무조건 해방이, 무조건 종된 자도 무조건 해방, 또 땅도 참 딱해서 이제 팔았는데 그것도 값없이 무조건 해방이에요. 무조건 해방. 할렐루야. 여러분, 이 희년은 너무 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참 기쁘고 즐거워할 희년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여호와 세일교단 창립총회 50주년이 되는 올해에 우리 세일교회에 희년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해방, 모든 얽매인 것에서 해방받는, 이제는 6,000년 저주받았던 이 저주 아래서 완전 해방받는 희년의 역사, 세일의 역사,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았던 모든 저주 아래서 만물들까지라도, 로마서 8장, 만물들까지라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데서 해방받는 완전 해방, 희년,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참으로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 이스라엘 회복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 국권이 다른 이에게도 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45절.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 악의 정권, 짐승 정권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모두가 일어나서 에워싸서 대적하는 격권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들고 괴로워도 잠시 잠깐 후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터인데 디모데전서 6장처럼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뭐 하라겠습니까? 지족한 줄 알라. 지족한 줄 알아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보자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성경에 몇 군데 나타나요. 새하늘과 새 땅도 천년 안식 시대를 말씀한 새하늘과 새 땅도 있고, 계시록 21장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것은 이제 무궁안식 시대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땅에서 재배하고 또 이제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한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고, 언제 없어집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0장과 같이 마귀를 옥에 가둬버리고 나니까,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는 마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닫아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 한 시간에 아마겟돈 전쟁 불타고 난 후에 오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까? 천년왕국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으로 불심판 있은 후에 오는 것은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의 천년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제 천년왕국이다. 그 다음 이사야 66장에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사야 66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천년 안식 시대냐 무궁 안식 시대냐. 여기 24절 보면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 시체가 언제 부활합니까? 패역한 자들이 천년왕국에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천년왕국에는 첫째 부활만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누굽니까? 변화성도와 부활성도입니다. 패역한 자들은,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년왕국 후에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이제 무궁안식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 볼 수 있죠. 그 다음 22절 그 앞에 보면은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것은 보면 천년왕국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기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종족들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 이 66장의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과 무궁 안식시대가 같이 합해진 새하늘과 새 땅.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사야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다윗 왕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 다윗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수도원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예표적인 세임을 나려 주시고 8.15에 또 여호와 새 교단을 창립케 해서 이제 정식으로 출범케 한 이 8.15, 네 가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나타난 8.15를 기하여 한 주간 성회로 모여서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호와 새 교단 몇 주년이라고요? 50주년. 50주년. 50주년은 무엇이라고요? 희년. 희년은 완전히 해방. 모든 것이 해방. 돈이 없어도 해방. 여러분, 6,000년 이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해방받는 승리가 이제부터 나타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해선의 수고를 다해서 요엘서 1장과 2장과 같은 성회운동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성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